옛날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1,000원짜리 지폐를 갖고 나온 거예요. 오래된 지폐도 아닌데 왜 갖고 나왔는가 봤더니 알고 보니까 조폐공사에서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아주 특이한 지폐였었습니다. 보니까 신기하게 이 1,000원짜리 색깔이 좀 다른 거예요. 전문가가 말하기를 만일 이 돈이 이렇게 인쇄 오류로 인해서 나왔다면은 아주 희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아주 높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폐는 얼마 감정을 받았을까요? 놀라운 액수가 나왔어요. 그 지폐는요 감정가가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 예. 그것도 놀랍죠. 다른 방면으로. 그런데 엄청 실망스러웠거든요. 근데 전문가가 진단하기를 그 지폐는 인쇄 과정에 오류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것 같다, 그런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을 주머니에 넣고 세탁기에 돌렸을 것이다. 그래서 세제의 성분과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이렇게 색이 바래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허망한 일이죠. 세상에는 이런 허망한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큰 가치가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반대로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도 그런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매우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명품들이 아마 집에 장롱에 한두 개씩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이 간직해 놓은 명품들이 알고 보니까 명품이 아닌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 그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고, 또 서울 동대문에 가면은 이래 벼룩시장 있지 않습니까? 동묘 이런 데 가면, 그런 데 가서 몇천 원으로 산 가방인데 알고 보니 명품인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 가치를 진짜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불이익이 인생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 모두 가치를 높은데 낮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낮은데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모든 케이스가 결국은 삶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가치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 판단을 잘 하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투자의 적기인가요? 아니면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가요? 투자 시기에 대한 가치 판단도 있고, 무엇을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도 있고, 여러분들은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은 멀리 해야 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도 잘 하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 판단을 지혜롭게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안전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역시 누군가로부터 이 판단받아야 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나도 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의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인데, 내가 어떤 가치를 얼만큼 갖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또한 행복한 일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진정한 가치를 잘 아는 사람과 같이 있다면 그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신문 기사를 보면은 우리 한국의 어떤 골동품이 해외에 소도비나 이런 경매 이런 하는 데서 몇십억에 팔렸다, 그런 뉴스가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골동품 볼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골동품의 가치보다는 그 골동품의 값으로 치러지는 그 돈의 액수의 가치가 저는 몇백 배 더 높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골동품의 희귀성과 가치를 잘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이 그렇게 높게 쳐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골동품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디에 누구와 같이 있고 싶겠냐는 것이죠. 가치를 모르는 저 같은 사람과는 같이 있고 싶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다 각각 한 점 한 점씩의 골동품들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이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는 존재와 함께 있기보다는 가치를 알아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존재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행복한 일인 것이죠. 그 가치를 모르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그 골동품은 쓰레기 취급 당할 수도 있고 가장 귀한 보물 취급도 당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자신의 진가를 인정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아내에게 헌신을 다하고 아내는 자신을 사랑해 주는 남편에게 헌신을 다한다는 말도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하나의 행위 중에 포함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폭넓게 정의하면은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을 원하고 가까이 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정의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말씀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는 에베소 교인들이 예전에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따르는 생활을 해왔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그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바울은 이것을 넘겨짚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매우 가까이에서 수년간 지켜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아주 명백한 증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큰 변화를 주신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것이 지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의 말씀을 그 연장선상에서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심된 내용은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었냐, 그리고 변화된 이후의 모습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고 그 가치는 어떠한가 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참 많은 변화를 이루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있었고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참 많은 은혜가 있었구나,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느샌가 모르게 너무나 삶이 익숙해지고 은혜가 익숙해져서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인해 갖게 된 그 엄청난 혜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요, 가치 판단을 잘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했죠. 그래야 인생의 낭패를 경험할 일이 없다고요. 이 가치 판단은 사람 보는 눈, 투자의 시기, 이런 거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믿음, 우리 자신의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 판단을 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성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도 잘 바라볼 줄 알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이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것처럼 오늘날 변화된 내 모습에 대한 가치도 먼저 스스로 잘 알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또한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올바른 성도로 살아감에 매우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우리 속에 너무 당연하게 되어 있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자는 그런 의미, 변화받은 기쁨을 더 깊이 누리며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도시가 아닙니다. 에베소는 저 멀리 이방에 있는 도시였었죠. 그래서 에베소의 교인들은 누구였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과 말도 달랐죠, 풍습도 달랐죠, 문화도 달랐고 조상들의 역사도 달랐고요, 언어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르다는 게 얼마나 큰 차이인가. 공감대 형성이 어렵거든요. 문화 다르고 음식 다르고 그건 좀 따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교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공감대 형성은커녕 대화 자체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죠.
음식이 다르다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코스트코에 잠깐 갔었는데, 근데 광고판에 이렇게 음식 광고가 있더라고요. 음식이 어떤 거냐 보니까 닭껍질을 정성스럽게 모아서 잘 튀겨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광고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걸 왜 먹지?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닭껍질은 일부러라도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기름 많고 지방질, 콜레스테롤 있는데 그건 안 먹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닭껍질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광고까지 하고 있으니 식성이라는 게 저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동남아시아 나라들 중에는요, 돼지 껍데기를 또 모아서 기름에 튀겨서 과자처럼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먹어보면 바삭바삭 맛있기는 합니다만 얼마나 몸에 안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저의 편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음식을 피한다고 해서 항상 건강식으로 식사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어떤 혐오스러운 음식을 보면서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지만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음식을 섭취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르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식생활도 다르다는 것은 섞이기 힘든 엄청난 차이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달랐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과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그 엄청난 차이들 중에 최고의 차이점이 있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한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한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바울은 이 엄청난 차이가 어떻게 극복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들의 과거와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던졌죠.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 성도로서의 엄청난 변화된 삶의 가치, 그걸 알기 위해 이전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이 비교, 과거와 현재의 비교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 간의 비교이긴 하지만 2차적으로는요, 불신자들과 믿는 성도들 간의 또 비교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그들이 예전에는 다른 모습을 가졌을까? 제일 먼저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아주 다른 존재들이었다라고요. 어떻게 육체적으로 다른가? 유대인들은 할례당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으나 에베소 사람들은 무할례당이라고 불리우는 이방인들이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표시로 할례를 시행했었죠. 확실히 할례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맞기는 합니다. 구약시대의 할례의 중요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들도, 에피소드들도 여럿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으로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했지,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구별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틀린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육체의 이 다른 점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있는 점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본문 말씀 함께 합동해 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2절 앞에 어떻게 되어 있죠? 언제는요? 그때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옛날에 너희는 어때 했는지 아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너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었어.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설명되어 있죠.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너희들은 외인들이었어 라고요. 세상에서 너희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지 라고 말이죠. 이게 엄청난 차이였던 겁니다. 유대인들과
에베소 이방인들과 말이죠. 육체의 할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차이였던 것이죠. 한 사람에게는 약속이 있고 한 사람은 약속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한쪽은 소망이 없었단 말이죠. 한 사람에게는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단 말이죠. 이렇게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망의 차이인 것입니다. 소망의 있고 없음의 차이다. 모태신앙인들이나 어려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 말고 머리가 다 큰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대부분의 케이스를 보면 몸이 아팠다거나 사업이 어려워졌다거나 아니면 그 외에도 인생의 커다란 어려움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평소에 무난하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삶의 차이를 못 느꼈다는 뜻입니다. 차이점이 뭔지를 몰랐다는 뜻이죠. 저 차이점을 모르니까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았겠죠. 내가 넉넉하게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문제가 없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내 삶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성도들의 삶이나 뭐가 차이 있어?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삶이 곤경에 처하게 되면 비로소 불신자로 살아가는 내 삶과 성도들의 삶의 차이가 그때부터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게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뭐라고 지금 제가 말씀한 것 같습니까? 소망의 차이인 것입니다. 소망이 있고 소망이 없음의 차이인 것이죠. 내가 소망 없는 불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태까지 몰랐던 이유는 그것을 감출 수 있는 부요함이 있고 건강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나에게 그 모든 좋은 환경들이 사라지니까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갖고 살더라는 것이죠. 이 엄청난 소망의 있고 없음의 차이, 여기에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렇게 텅 비어진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들어갈 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텅 비어졌을 때 항상 예수님의 소망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더 다른 세상의 것으로 대신 또 다른 소망을 채워놓고 또다시 변함없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어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기회를 잃어버린 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실패와 좌절을 앞으로도 반복하며 쳇바퀴 돌듯 세상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비어있던 이 자리에 성도의 소망으로 채워놓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힘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도 소망을 가진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맞으시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면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소망을 일깨우시고 그 소망의 혜택 속에, 은혜 속에,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내 안에 있는 소망의 가치를 더 일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소망 없이 살았었던 과거의 인생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바로 그렇게 지금 말씀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였습니까? 소망이 없이 살았을 때 말입니다. 바울은 똑같은 질문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 너희는 예수님도 뭐 알지 못했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도 아니었고 진정한 인생의 소망이 뭔지 알지도 못한 채
헛된 것을 품고 살아가던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이었어. 이렇게 강렬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럴수록 강력한 비교를 통해 오늘 내가 가진 소망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적게 빚진 자와 많이 빚진 자 누가 탕감받을 때 더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런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옛날에는, 전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설명했다면, 과거를 설명했다면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변화된 현재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엄청난 변화의 축복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것.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체험한 변화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연합하여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옛날 에베소인들은 어떻다고 했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했고, 약속에 대해서 뭐였다라고 말했죠? 외인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분리, 이렇게 분리의 개념으로, 떨어짐의 개념으로 설명했죠. 그런데 이제는 13절에서 뭐라고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합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연합하고 가까워지게 했을까? 14절, 15절에 너무 중요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합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절대로 연합할 수 없을 것 같은 에베소 교인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고, 위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옆으로는 이웃과 성도들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변화된 성도의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변화된 소망을 가진 성도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과 화평함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위로와 삶의 기쁨을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어디에서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됨의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한두 시간씩 같이 있어도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죠. 공감대가 같지 않으면 대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던 것이죠.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니 어떻게 하나가 화합되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갖게 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는가? 이제 19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19절 말씀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그리고 나머지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계속 개념이 하나로 계속 되어 있죠.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 나타나 있죠. 이처럼 위로는 하나님과 연합, 옆으로는 성도와 연합. 이것은 예수 믿고 가장 크게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 안에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대단한 엄청난 이런 처소이기도 합니다. 저 옛적의 유대인과 에베소인들이 달랐던 것만큼보다 훨씬 더 다른 면모들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기도 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너무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배경도 환경도 모든 게 다르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연합을 가능케 한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요. 그들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셨다라고요. 이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변화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지금의 모습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 변화를 위해 사용한 개념은 한 가지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설명했듯 분리됨과 연합됨의 개념이었죠.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외인들이었고 분리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한 몸이 되었고 가까워졌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 믿고 변화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하나의 용어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에게 받을 도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것이 내가 참되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는 사람의 증거가 되어야 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반드시 보여줘야 될 우리 각자의 변화된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또 성도들 간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변화받은 성도의 기쁨을 소멸치 않고 늘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헛되지 않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에 그 사명에 동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과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없을까? 연합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각자의 벽돌 하나씩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벽돌이 하나씩 개별적으로 있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뭐가 되어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나요? 모퉁이 돌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모퉁이 돌은 각각의 벽돌이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다른 저 사람과 내가 서로 합할 수 있고 한 마음을 품고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이 둘을 묶어주는 놀라운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모든 벽돌들이 연합이 되어 한 건물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처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2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더욱 견고히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소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하나님과 연합됨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지녔다는 이 사실을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 놀라운 연합은 성도 간의 연합으로도 이어진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연합도 아름답게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기쁨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기쁨은 하나됨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소망을 얻고 성도들과 하나됨으로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초라한 한 개의 벽돌로 남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일 때는 성전을 이루는 견고한
그런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소망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매일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합됨의 기쁨, 하나됨의 놀라운 소망을 우리 삶에서 또 몸된 교회에서 사역을 통해 이루어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